아합이라는 어디죠? 아합이라는 왕,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킹 오브 이스라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초청. 네. 자, 잠깐 이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남쪽은 계속 다윗의 아들, 손자 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만 그 북쪽 이스라엘은 뭐 두세대, 세세대 가고 나면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서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를 못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 제일 부강했던, 막강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합 왕이 최고의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시절의 왕이었어요. 아합이. 근데 이 아합이 유명한 거는 그 퀸, 와이프가 더 유명하죠. 이세벨이 아주 우상을 섬기기로 유명한 악한 여자였었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850명의 프라펫을 그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다 죽였을 때에 큰 승리감에 도취했었지만 이세벨의 한마디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도망갔었잖아요. 그렇게 그 모든 엘리야 시대의 모든 일이 이 아합 시대예요. 아합 왕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만큼 아합 왕이 악하기도 했지만 똑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굉장히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했었는데 오늘 내용은 이 아합 왕의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20장 1절에 보면 아람의 왕 벤 하닷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람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시리아예요. 오늘날에 그 시리아의 왕이 10만 명을 거느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아합은 위기에 처해 있어 갖고 꼼짝 못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디다 하면서 절대 겁먹지 말고 그 시리아의 10만 군대를 전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겠다 하는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합이 그러면 누가 전쟁을 시작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들을 내보내라. 영 오피셜이죠. 애들을 내보내라. 몇 명을 내보내요? 232명을 내보내라. 저쪽은 10만 명이에요.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 10만 명인데 232명이라는 숫자에 애들을 내보내라.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있는데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애기예요. 물론 애기는 아니지만 17살이에요. 그 다음에 갑옷을 안 입고 목동이에요. 돌멩이를 들고 나요. 항상 그렇게 비교를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왜 그래요?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될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만 명에 232명, 그것도 아이들이 나가서 싸움해요. 어떻게 된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저쪽 아합 왕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야? 아람 왕이 베나닷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또 부하들이 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 다음 전투는 평지에서 합시다. 평지에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또 평지에서 했다가도 또 박살이 나죠. 그리고 결국은 베나닷이 사로잡혀요. 10만 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베나닷이라는 왕이 사로잡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상하다. 스토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좀 눈치채셨을 듯한데 표정들은 전혀 못 채신 것 같고요. 왜 이상하냐면 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와이프 퀸, 그
이사벨은 우상숭배의 최고의 악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합 왕에게 뭐 하나님이 왜 나타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벌을 내려도 시원찮은데 도와줘요. 그리고 적을 10만 명을 치게 한다니까요. 이기게 만들어요. 자, 이 입장 바꿔보세요. 아합 왕은 똑똑해요.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 아합 왕에게 계속 하나님이 접근해요. 어떻게 접근하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요? 아합에게 보내요.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도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 나라에 가뭄이 올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가뭄이 왔잖아요. 3년인가 가뭄이 왔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전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손수 물을 찾으러 다니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을 찾으러 다닐 때 누가 나타나요? 다시 3년 만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요. 누구에게요? 아합에게요. 그리고 제의를 해요. 갈멜산에 당신의 아내 이세벨이 거느리는 선지자 850명을 모으십시오. 나는 이쪽에서 나 혼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 속에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상하잖아요. 850명이 하루 동안 기도를 해도 끄떡없는 그 하늘이 엘리야가 닦아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뭐예요? 물 갖고 다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 재단을 아주 그냥 완전히 적셔요.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흠뻑 적신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물을 말려버리고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아합이 봤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가세요. 그래갖고서 아합이 마차를 끌고 딱딱딱 가고 있어요. 가다가 달리겠죠. 그때 누가 또 와요? 엘리야가 옵니다. 뭐를? 축지법을 써서 와요. 그 말을 타고 달리는 아합을 더 앞질러요. 성경 재밌지 않으세요?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보면 제가 그래서 자꾸 이건 삼국지보다 재밌다니까요. 막 축지법인지 경신술인지 뭔지 모르는데 말을 타고 막 가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막 달려서 앞서잖아요. 재미를 못 느끼시는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야 빌립아 어디로 가? 어디 광야로 가라. 가면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디오피아의 요즘으로 치면 경제기획 장관 내시가 지금 가고 있을 테니까 너 배를 가. 근데 그 내시가 뭐 타고 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니까 마차를 타고 가고 있죠. 근데 저 멀리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 한마디 듣고 빌립이 그 마차를 어떻게 해요? 추월하잖아요. 축지법이잖아요. 경신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열왕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아합을 가로지는 거예요. 왜 자꾸 그래요?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건드려요? 아합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건드릴 때 어떻게 건드려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10만 대군이 아합에게 직접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직접 알려줘서 232명의 어린 아이들로 다 물리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합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21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이상한 사건이 끝나.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봇은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냥 과수원 하나 갖고 있어요. 포도밭을 하나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 포도밭이 그 아합의 궁전 옆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마 꽤 보기에 아름다운 포도밭이었나 봐요. 아합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성기의 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겠어요. 근데 21장에 보면
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탐이 나갖고 그거를 처음에 뺏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 나봇을 불러요. 내가 이 포도원이 탐이 나니까 갖고 싶으니까 너 나한테 팔아라. 내가 돈을 사겠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밭을 내가 왕이니까 거기를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요것만 나를 줘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나봇은 이거는 제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아 누워요. 밥도 안 먹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와이프 이세벨. 이세벨, 당신이 왜 그래? 아니 왕이시여 왜 그러시냐니까 이렇게 했겠죠. 내가 이렇게 나봇의 그 밭을 살려고 그러는데 얘가 안 판다고 그러네. 밥 드세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밥 드세요.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마디로 모함을 꾸며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뭐 사고 자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세벨은 그런 여자라니까요. 그냥 죽여요. 죽이고 남편한테 가서 왕이시여 자 가시세요. 딱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봇이 죽고 그 밭을 그 아합이 가져서 좋아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또 조금 이상하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악하고 능력 있는 왕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당대가 아니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떻게 해요? 자기 성질을 못 버린다고. 그 포도밭 하나 가지고 사람, 자기 아내가 그 나봇 죽인 거 알았을 거야. 그러면 그 탓하든가 그러지 않아. 그걸 엘리야 또 가지고 좋아한다고. 밭을 못 가진다고 밥을 안 먹고 있다가 아내가 그 사람을 죽여갖고 뺏어준다고 해서 그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서 야단을 쳐요. 너 나봇 죽였지? 너 나봇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을 거야. 하나님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요. 아합이 계속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 회개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용서해주고 너 자식들에 가서 너네 왕조는 망할까 이렇게 됩니다. 결론. 이 아합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투에 나갈 때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냥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여기다 갑옷을 둘러 입어요. 그래갖고서 전투를 하는데 적진에서 그 사람이 왕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우연히 활을 땡겨서 쐈는데 그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서 그 사람의 어디를 맞췄다고요? 정면을 맞췄으면 갑옷을 입었으니까 끄떡없죠. 갑옷 사이에 들어갔어요. 안 죽어요. 맞고 야 나 부상을 입었으니까 빨리 가자. 마찰도 가야 되는 거야. 피는 흘리니까. 이게 교통체증이 그래요. 못 빠져나가요. 시간이 지체돼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돼요. 그게 아합의 최후예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합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 간단한 말씀 중에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끊임없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회개하고 봐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아합을 설득하는 거예요. 권유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은 그때마다 대단하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만에 정말 가뭄이 온다 그러면 가뭄이 오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우리 와이프가 섬기는 아세라 바알은 게임도 안 되는구나. 다 봤어요. 하나님 지시해서 전쟁하니까 232명의 어린아이를 통해서 10만 대군을 다 물리칠 수 있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청을 해요. 그때마다 아합은 움찔움찔 되면서 따라가요. 회개도 해요. 근데 결론은 뭐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열왕기는 누가 읽는다고 그랬죠? 독자가 누구라고요? 포로기에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백성들. 옛날로 치면 우리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사할린이라든가 저 만주라든가 아니면 일본 쪽으로 끌려가신 우리 동포들이 망한 나라의 조상들을 잃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자기의 선조들의 이야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어요. 그럼 아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숙제예요. 아합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에게 행해주세요. 제가 헌금할 때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인용하는 문장들을 보면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을 못 열어서 그렇지 눈을 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못 온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소희하고 창희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기 전까지 수요일 날 왔거든요. 소희는. 그러니까 수요일 밤 자고 목요일 밤 자고 이제 금요일 날 결혼했으니까 이틀을 우리랑 같이 묵었는데 그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그거 조금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애들 잘 때 머리 하고 소도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다들 컸으니까 처녀들이 다 됐으니까 그게 참 어렵거든요. 이제 집 나가 사니까 어려운데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밤 새벽 목요일 새벽이 된 거죠. 목요일 새벽에 살짝 이렇게 자고 있어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결혼하는 당일날 새벽에 가서 이렇게 머리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소희와 창인이를 8년째 보잖아요. 쟤네들 둘이서 8년간 연애해서 결혼하잖아요. 뭐 소희가 큰 소리 치더라고요. 엄마 아빠 몇 년 연애해서 7년 했다. 자기가 더 많이 했더라고요. 8년. 그만큼 봤잖아요. 근데 그 둘이가 가은 가정을 걔들도 알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 둘이 만났거든요. 그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저희는 또 그 영주권에 나오기 전에 소희가 그 보낸 학교에 학비가 없어서 둘 다 그냥 이렇게 커뮤니티 칼리지 또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만나서부터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이제 애들 둘이서 바닥을 친 거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해나가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하고 아빠는 둘이서 대학교에 만났는데 나는 엄마를 만나는 순간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완전 바닥이었는데 너네 둘은 만나면서부터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서 걔들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서 지금 전부 그 대학원 공부까지 하면서 자꾸 트랜스퍼 하면서 학교 또 상급으로 학교 진학하면서 잡아들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그 둘은 모를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아합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역사와 환경을 통해서 아합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 그거를 아합이 모를 뿐이에요. 아니 알았어요. 알아서 회개도 하고 그때마다 들었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서지 않고 자기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자기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와이 처음 가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좋았지만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좀 일찍 나가봤는데 그 한 6시쯤이었나요? 6시쯤에 나가봤는데 바닷가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 6시에 왜 차들이 이렇게 꽉 차 있나 봤더니 전부 애들이 서핑하러 나와. 그 파도 타기, 서핑. 그래서 내가 해안을 따라서 와 얘네들이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갔는데 쫙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밑에 쫙 보이죠. 바다에요. 애들이 새카매요. 전부 파도 타는 애들이에요. 제가 감동했대요.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어요 좀. 그래서 그 멀리서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애들 주차해 있는 그 옆에 일부러 차 세우고 한참 동안 애들이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하고서 어떤 애들은 가더라고요. 출근해야 된다고. 여기서 못 보던 이야기잖아요. 얘네들은 그 파도 타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파도 타다가 서핑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침 운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핑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출근하나 봐요. 자, 제가 몰랐던 세계를 봤습니다. 그거를 보고 와 하면은 그것을 본 답을 와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돌아왔어요. 그럼 뉴저지는 파도가 없으니까 서핑을 못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잠자고 내가 안 하는 동안에 그 하와이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는 애들이 파도를 타고 있구나. 나도 뭔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럼 아침 조깅 시작해야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와이에서 나도 한번 서핑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꿈을 이뤄나가야죠. 바꿔야죠. 서핑을 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고 서핑을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하고 아침에 조깅하면서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하와이 가서 우리 소연이가 딱 보니까 길마다 공사를 하는 거야. 무슨 공사를 하나 할 때 얘네들 다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철도 넣느라고 공사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이어 딱 있으니까 나도 여기 어플라이 해볼까? 아니 그 농담이지만 만약에 내가 서핑을 한다면 그것을 갖고 자극을 받았으면 내가 여기서 준비를 했다가 기다리다가 그런 찬스가 나면 어플라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되면 정말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깨닫긴 했는데 행동으로 안 옮기고 그냥 계속 옛날과 같은 생활로 가면 절대 그 서핑의 세계로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초청호를 통해서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죠. 돌이키는 척 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척 했다가 자기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억울한 나무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아합과 같이 순간적으로 돌아섰고 다시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세계에 응해서 가려고 노력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하와이에 살 수 없고 지금 당장은 하와이의 그 태평양 속에 서핑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돌이켜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언젠간 그 세계로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세계로 가야죠. 그걸 믿고 서핑을 준비해야죠. 아합은 그거 실패합니다. 이 11개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실패예요.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타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초청하시고 무수히 터치해요. 아합은 그래도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걸 깨달아요. 그러나 돌이키는 데 실패합니다. 잠깐 돌이켜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비록 하와이는 아니지만 이 뉴저지에서 내 동네 공원에서도 조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서핑에 대한 꿈을 잊지 않듯이 하나님의 세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늘 나아가면 하나님이 70년 뒤에 그 포로 생활 청산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이 아합을 통해서 줍니다. 아합은 자기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무수한 초청, 수많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합,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그 초청에 응해서 잊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갈지라도 또 분발해서 두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내 발목이 아프면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부축해 주시고 업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세계로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이 악한 왕임을 분명히 저희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끝끝내 자기 세계에 갇혀 하나님의 초청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아합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수히 많은 초청을, 많은 인도를, 많은 기적을 일으키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초청으로 나아가는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들 안에 살아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